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놀라서 그날 전에 있을 징조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종말의 시작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몇몇 징조를 소개합니다. 먼저는 전쟁을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들 사이에 또 나라들 사이에 발생할 전쟁이 성전 파괴 전에 일어날 징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대로 성전 파괴 전에는 유대 전쟁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의 징조는 지진과 기근입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지진이 있었으며 AD 46년에는 유대 땅에 큰 기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는 구약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가리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애굽 군대의 멸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모스에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멸망에 관한 비유적 표현으로서 누가복음 문맥 속에서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징조는 박해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성전 멸망이 있기 전에 제자들은 주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세상 통치자와 권력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심지어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까지도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징조가 나타나는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종말의 사회 분위기는 한마디로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해 싸우며 지진과 기근, 전염병과 하늘의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과 박해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박해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은 고난이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거나 선제적으로 핍박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완수할 은혜를 주실 것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말씀하실 것을 신뢰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와 같은 약속이 실제로 지켜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7장에는 스데반이 담대히 변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신문을 받을 때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용기와 지혜를 보여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실제로 사도시대에 펼쳐진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돌보시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말의 징조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권적으로 돌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런 일들 때문에 혼란을 겪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혜를 더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돌보시는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말의 징조가 있는 때를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인내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기의 순간에 슈퍼맨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처세술을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위기마다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일관되게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의 영혼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성도들이 받는 박해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성도들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세상이 주는 고통과 혼란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풍차를 만드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2001년 세계 최대 빈곤 국가 아프리카의 말라위에 가뭄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종말의 징조처럼 보여집니다. 이때 드러난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을 위협하고 또 식량을 빼앗습니다. 정부가 보급하는 식량을 서로 사기 위해 줄을 서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식량을 구입한 사람이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식량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기근과 재난이 닥치면 생존에 급급하게 됩니다. 사랑은 점점 식어갑니다. 싸움이 격화됩니다. 또 전체주의의 망령이 사람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버립니다. 오히려 가뭄을 막는 나무를 팝니다. 사람을 포기하는 일도 생깁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말의 징조처럼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에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인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종말의 징조, 그 종류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종말의 징조가 있어도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가 있을지라도 소명의 자리에서 두려움 없이 인내함으로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의 징조가 있다고 하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소명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